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 주일 예배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이신 신들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서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르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이 시간 영광 찬양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며 또한 영광이 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이 예전과는 달라서 불편한 것이 많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씩 가을이라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부터 이렇게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시작한 것이 이제 또 어느덧 가을에 접어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은 많이 마음이 힘들고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시간은 계속 계절은 흘러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이런 모든 사태를 꼭 빨리 해결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또 기쁘게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 사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가 있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하이스쿨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귀하고 또 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참 분위기도 좋고 또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또 아주 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도 이런 예배를 참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귀한 예배였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이한섭 전사님 또 우리 교육부 우리 유일재 집사님이야 모든 수고하신 분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이제 11시에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야외에서 조금 이렇게 작지만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주부터 교회를 열고 인원수는 제한이 되지만 대면 예배를 허락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곧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본당에서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만 우리가 야외에서 잠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11시부터 우리 이제 뒤쪽에 우리 재정부실 쪽에 있는 곳에 야외 예배를 위한 설치를 합니다. 우리 혹시나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면 더 귀한 만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부터 이제 일부만 야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닐지라도 꼭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도 똑같은 퀄리티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 하나 다 예배가 귀하죠. 소중하지 않은 분은 없지만 또 대면 예배도 있고 또 온라인 예배도 있습니다. 어느 예배든 여러분이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또 모든 일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더 귀한 우리가 만남과 애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깊이 넘치길 바라고 이번 땡스기빙에는 정말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이 구약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10장, 신약은 5장 순서대로 루틴하게 계속 그 순서대로 갔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봤더니 2010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2020년이 되었는데 딱 4번을 돌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4번을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번째, 다시 창세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내가 순서를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자.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 2번째는 뭐냐면 2번째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한번 전해보자. 남들이 건드리지 않는 본문까지. 그래서 제가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한 번 한 본문은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본문은 목사님들도 설교하기 싫은 본문들이 있고, 그런 건 정말 낑낑거리면서 설교 본문을 준비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4번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본문을 다 한번 설교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고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하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피 검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제가 안 먹고 못 먹고 체중 조절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요산 치수도 정상. 제가 통풍이 걸렸던 이유가 요산 치수가 높아서 그런데 요산 치수도 정상으로 나오고 지방간만 약간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나 결과가 좋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한 진단. 나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가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의 시점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후회하지 않는 참 가치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현 주소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 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때에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9절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아담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이게 형용사 에돔으로 적히면 불다라는 뜻이고 명사로 적히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담아라는 표현은 흙덩이야 이런 말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던지는 질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데 인생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처한 지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처한 상태, 그의 상태를 질문하는 것이죠. 지금 네 영혼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물었는데 아담은 자기의 장소를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숨은 사람은 원래 대답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서로 숨바꼭질을 할 때 어디 숨었니? 그렇게 물으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건 맹구나 대답을 하는 거지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숨는 건 내가 안 들키려고 숨는 거잖아요. 숨지를 말든지 숨었으면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게 난센스죠. 난센스. 우스갯소리로 누가 지은 얘기일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의 집을 예고도 없이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아무 예고도 없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분명히 안에 인기척이 들리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목사님이 쪽지를 하나 적어놓고 갔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이제 지나오셨는데 그 다음 주일에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집사님의 봉투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대단히 깊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너 스스로를 진단하라는 거예요. 진단하라. 너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를 보라. 네 인생의 현주소가 어디냐? 아담은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대답을 보면 아담의 마음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게 껄끄럽고 두렵고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인간 심리 가운데 가장 잊어버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심리 가운데.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두 가지. 첫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guilty feeling이라고 합니다. guilty feeling, 죄책감. 사람이 guilty feeling에서 자유해야 진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경제적으로 실패하거나 지위나 명예를 내가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 guilty feeling은 인간을 영원히 묶어둘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guilty feeling에서 자유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자유다. 알래스카를 찾아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를 찾아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05년에 존 그린이라는 분이 적은 소설입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의 이름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마일스라고 하는 18살 난 아이인데 이 마일스라는 아이가 기숙사 학교에서 1년여 지내면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일어나는 일을 적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라는 그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은 제일 예쁘고 금발에 가장 인기가 있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쿨하고 한마디로 퀸카예요. 퀸카. 근데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나라는 이 마일스라는 이 18살 난 11학년 학생은 좀 사교력도 떨어지고 또 뭔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찾아서 이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와서 다시 학교 생활을 통해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뭐 특별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그런 학생입니다. 내 입장에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가 어느 날 술이 만취해가지고 경찰차를 향해서 돌진해서 그만 죽습니다.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소설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0일 전, 170일 전, 100일 전, 90일 전, 3일 전, 그리고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이 그 알래스카라는 아이가 죽은 걸 기점으로 해서 소설이 적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알래스카를 찾아서 Looking for Alaska. 왜 알래스카를 찾아서냐? 알래스카가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이 주인공이 그 질문을 통해 이 알래스카라는 한 소녀의 삶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일까? 사고일까? 왜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적고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가 8살일 때 엄마가 심장마비로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알래스카가 8살인데 엄마가 그렇게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력하게 서 있습니다. 911에 전화하면 되는데 전화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달려왔을 때 엄마는 이미 죽었는 거예요.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아빠가 알래스카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요. 불같이. 너 왜 911에 전화하지 않았냐고.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막 불같이 화를 내요. 그 순간에 알래스카가 자기 마음에 엄청난 길티 필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길티 필링. 어린 나이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나 때문에 아빠가 아빠에게 실패했다. 그 아픔이 있는 소녀예요. 아픔이 있는 소녀. 그래서 이쁘고 발랄하고 스마트한 아이지만 그 아이가 그걸 잊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발랄하게 하고 쿨한 척하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아이들에게 더 접근하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과한 행동을 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주인공만 모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근데 그동안에 같이 지내던 이 마일스의 친구가 마일스에게 쪽지를 하나 적어놓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나는 이번에 졸업식에는 참여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마일스에게 그동안의 마음에 있었던 자기의 마음의 불만을 적었습니다. 마일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섭섭했다고. 그러면서 그 알래스카가 죽던 날 밤에 일어난 얘기를 잠깐 적어놓은 겁니다. 알래스카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알래스카가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오늘이 엄마 기일인데 내가 그걸 깜빡했다고. 엄마 기일이면 내가 꽃을 꼭 묘지에 갖다 두는데 내가 그걸 너무 깜빡했다고. 그래서 울면서 운동장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다고. 그리고는 차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본 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냥 재밌게 읽는 소설일 수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한 인간의 심리에 대한 깊은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밝고 이쁘고 스마트하고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상처를 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이 마일스라는 아이가 결국은 이 알래스카라는 아이의 마음속에 그렇게 큰 상처를 가지고 산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럼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버해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마일스가 알래스카를 나는 용서를 했고 알래스카도 나를 용서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 정말 여러분 용서가 필요했던 건 알래스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에게 용서를, 그러나 엄마는 이미 죽었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향하여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용서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알래스카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고 이걸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문학 작품이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우리에게 인기가 있고 우리에게 자꾸 기억이 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인간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글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는 창세기도 교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또 4장까지는 그 내용이 여러분 구약 성경 그 뒤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나오고 끝이 납니다. 언제 나오느냐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얘기, 이 얘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뒤에야 그 얘기가 다시 거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얘기는 인간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문제를 구약이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기에 예수님이 오고 나서야 그 얘기를 거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물론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에게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넌 죄인이야. 죄 지으면 죽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데 이게 성경의 논리로는 맞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가 왜 죄인이냐? 나보다 나쁜 놈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죄인 취급하냐?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을 구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으로서 그 말을 한다는 사실을 느껴야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움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숨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아빠 엄마로부터도 숨으려고 하죠. 아이들이 사춘기만 돼도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가 방에 들어오지 마시오. 그 앞에다가 문 앞에다 붙여놔요. 들어오지 마시오. 아빠로부터 숨고 엄마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선생님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편집해서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지만 우리 교육부 아이들은 이렇게 줌으로 아이들을 만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줌으로 예배를 드려보면 깜깜이들이 있어요. 깜깜이들. 화면도 끄고 소리도 끄고.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온 거는 같은데 얘가 예배를 드리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깜깜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저는 줌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깜깜하게 얘기 나누면 서로가 상처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건 당연한 거죠. 부모로부터 숨고 사람으로부터 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내버려 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이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가왔느냐? 누가 다가올 수밖에 없느냐?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아버지가 멀리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 구원하기를 원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찾아서 해서 그것이 단순한 스토리인데 정말로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알래스카와 같은 문제를 우리 속에 가지고 살고 있고 내 옆에도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말을 하지 않지만 아무리 술을 같이 먹어주고 아무리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줘도 그 문제를 그러나 해결할 수 없기에 그걸 도와줄 수 없기에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래스카는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녀는 해결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또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드디어 쫓아내시죠. 쫓아내 버리십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자들은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타락.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세상의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신학자들은 타락이라고 정의합니다. 타락.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한 형상에 이 세상은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만나시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왜 제사를 드리고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고 네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경고의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역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벌써 9월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처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흙덩이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많은 것들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잃어버린 것들로 안타까워하지만,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부끄러움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내게 구원의 귀한 축복을 주셨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찾아갈 수 없고 쓰러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기쁨이라는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하나까지,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하나님은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는 가을인데, 하나님 이번 땡스기빙에는 우리가 만나서 서로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도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곧 있으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